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느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셋째 날에 각기 종류대로 모든 식물이 있게 하셨고, 다섯째 날에는 물속에, 하늘에, 땅 위에 각기 생명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 모든 생명을 다스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특별히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지만 생물 모두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모든 생명에게 하신 이 명령의 맥락에서 보면 정복해라, 다스리라는 명령은 정말 정복해서 내 것으로 취하고 정복하려고 무언가를 파괴하고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만 혹은 사람이 키우는 가축만, 사람이 먹으려고 기르는 몇몇 동물만 번성하는 그런 형태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모든 생명은 다 번성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러려고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은 어떤가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동시에 자연이 파괴되고 있어요. 사람이 기르는 동물의 숫자, 사람이 먹으려고 가둬 기르는 숫자는, 그 생물의 숫자는 많아지는데 다른 것들은 그 종이 사라지고 창조의 세계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된 제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문제는 단지 세상만 파괴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사람이 번성하면서 동시에 죄악도 덩달아 늘어난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심지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악할 정도로 사람의 악이 가득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모두 다 쓸어버리시려고 작정하시죠.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기 이전에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셨을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대홍수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자 하신다면 그런 심판이, 멸망이 또다시 일어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대홍수 마지막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너희를 이런 식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나마 유지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세상도 그때와 많이 다릅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쩌면 부끄러운 세상을 사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도 살피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부터 계획하는 것부터 그 마음이 모든 것이 다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행위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까지도 보고 계시는 겁니다. 행위는 그렇더라도 마음은 다릅니다.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행위나 마음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선해야 정말 선해지는 겁니다. 결국 온 세상이 멸망하게 됩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 대홍수를 생각해 보면 온 세상이 멸망했습니다. 물론 방주의 대표적인 몇몇 생명들은 모든 생물들의 대표격인 한두 쌍씩은 전부 다 살아남았지만, 방주 속에 들어가 살아남았지만 모든 생명이 전부 다 멸망당했어요.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모든 자연이, 온 세상이 피해를 입게 돼요. 오늘날도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이 기후변화의 주범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사람이 일으킨 기후변화 때문에 온 세상이 들끓고 온 세상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이잖아요. 사람은 그만큼 영향이 엄청 납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고 사람의 악이 문제였는데 세상의 온갖 생명까지 죽어야 했던 사건, 그것이 노아 시대의 홍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모든 생명의 씨앗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셔서 살리셨습니다. 정결하든 부정하든 모든 생물은 방주에 들어가 새 시대를 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정결하다고 구원하고 정결하지 못하다고 멸망시키신 게 아니에요. 모두 다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방주에서 살아남은 생명들은 대홍수 후에 또 한 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8장 17절, 9장 1절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직후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을 멸하고 죄를 씻어내기 위한 징벌이지 세상의 종말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말씀들을 묵상하며 우리는 세상의 종말과 멸망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려고 하실 뿐 모든 생명에게는 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종말이라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 생명이 다 번성하게 되겠죠.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셔서 모두가 다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한다면 세상의 온 생명들도 다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에요. 죄악을 씻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것들은 전부 다 살리시는 것, 이게 세상의 종말 마지막 모습이라는 겁니다. 많은 미래학자를 비롯한 과학자 대부분이 기후변화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더라도, 그래서 사람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되더라도 다른 생명체들은 넘쳐나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롯한 몇몇 생물은 멸종하겠지만 그 빈자리를 다른 생명이 채우게 될 거라고 말이죠. 사람에게는 비극이겠지만 다른 생명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빠지니까 문제긴 하지만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비전과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미래가 비슷해 보입니다.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산 동물을 먹을 수 있게 하십니다. 창세기 9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채소와 나무 열매를 먹을 거리로 주셨고 다른 동물들에게는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십니다. 서로 잡아먹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태초에는. 그런데 노아 시대에 홍수가 벌어지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는 이제는 육식을 허락하세요.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대홍수 이전에도 이미 육식이 벌어졌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 무슨 짓이든 무슨 일인들 벌어지지 않았겠어요. 생명을 잡아 먹으며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멸해진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생명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피를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피는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라고 단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에 제사법을 선포하시면서 피를 제단이나 제사장의 옷에 뿌리거나 또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에게 바르게 되는데 이 모두 피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시게 되는 겁니다. 이 귀한 피 함부로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귀한 피 함부로 아무데나 뿌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제단에다가, 이거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죄를 속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사람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이 이렇게 바르기는 하지만 그건 생명이기에 그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서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러니 피를 흘리는 일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한다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9장 6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피를 함부로 흘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피를 흘려서 그를 상하게 만들고 그를 죽이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더더구나 피를 흘리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는 일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좀 더 확장시켜 보면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곧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더욱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고 가르치면서 신명기 3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의 장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곧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함부로 파괴한다고요? 그 생명을 함부로 상하게 만든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그냥 생명 하나를 죽였다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피를 찾고 계십니다. 서로의 피를 흘리며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있는 우리에게서 그 생명의 피를 찾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신 그 생명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모든 생물의 생명 역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며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귀한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상하게 하면, 파괴하기만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나 마음은 곧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는 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 라고 정했고 선포했지만 동시에 선지자 네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그를 깨우치라고 보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깨우칠 기회를,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네가 만약에 그가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에게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고 다시 깨우칠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 책임을 선지자 너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가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는 죄 중에서 죽겠지만, 네가 만약에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죄 가운데 죽게 되면 그 핏값은 선지자 너에게서 찾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지자라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죽으면 죄 중에 그는 죽겠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책임,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유가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라면 내가 너에게서 그 핏값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깨우치는 데 있습니다. 악인이 죄악에서 돌이켜 생명을 되찾게 해야 합니다. 더구나 구원받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깨우치고 어디로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본을 보여주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악인이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이게 선지자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선지자는 죄악으로 인해 잃게 된 핏값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이런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고 아름답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과 육을 불문하고 생명을 구원할 사명이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는 35절 53절 뭐 이렇게 바뀌어서 좀 혼동되기는 하는데 요한복음 6장 53절에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은 주님의 생명을 이어받는 예식입니다. 떡과 포도즙 혹은 포도주를 받는 일은 단지 떡과 포도주를 먹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온 세상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애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찾으십니다. 우리를 통해 모든 생명이 구원의 길로, 사는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영은 잃어버린 육체만의 생명이나 육체는 잃어버린 영적인 생명만이 아닙니다. 육을 잃어버리면 어차피 생명이 아닌 거지만 영을 잃어버려도 역시 생명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영도 육도 온전해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을 내버려요? 육신을 포기해요? 이건 생명을 버리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영과 육을 모두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영과 육을 통해서 참되고 온전한 생명을 이루는,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살과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한 생명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생명을 품고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생명을 주신 이유를 깨닫고 주님께서 제게 생명을 주신 사명을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제가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